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의 저녁 시간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를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동안교회와 같이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K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 봉쇄된 지역으로 보낸 의약품과 생필품이 잘 전달되어 그 땅의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둘째, 여성 소그룹 묵상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셋째, 장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분들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새벽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동안교회가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문동에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시며 주께서 쓰시고자 성장시키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이문동을 넘어 동대문 지역, 일산, 대전, 별내, 남양주, 발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탁 기관들까지 확장시키시니 동안교회가 한국 교회의 번이 될 수 있게 하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가 앞으로도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증거하여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 되실 장로님 10분을 선출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워진 10분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는 바른 사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신 직분 잘 감당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자 후보에 오르신 모든 분들은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로 주께서 택하시고 준비시키신 분들이니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한 영적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성경숙 목사님을 위해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귀한 찬양대와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로마 황제라고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 마가가 그 복음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한 것은 사실은 목숨을 정말 위협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선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가라는 인물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이 아주 의기롭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여행을 시작을 하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아마 그곳이 굉장히 지형이 아주 험산했나 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꾸릴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죠. 그래서 각각 나누어져서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됐는데, 근데 이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만큼 마가가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이 쓰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뭐 실수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에 이 세례 요한도 말씀만 보면 그렇게 매력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이 그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가복음 1장 6절이죠. 그의 의식주가 우리가 바라는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의 메시지도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많은 사람들의 중심 관심사는 나의 나라거든요. 나의 나라가 아닌 그분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이 개선되고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요. 믿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어쩜 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운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어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청년 10부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분들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취업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이게 백수일 때는 초라했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는데 둘이 있으니까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이 문제고, 결혼한 사람도 결혼이 문제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가 문제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아이가 문제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문제인데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이 문제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이 문제고, 직장 있는 사람도 직장이 문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감히. 우리가 없어서 문제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더라고요.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정한 소망, 우리 인생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분이 없어요. 할 만큼 모든 복을 누리던 그분, 누구? 솔로몬. 그분이 부귀 영화와 모든 권력,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린 분이지만 그분이 전도서에서 반복하며 고백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가끔 우리는 그래도 이 재난 영화를 볼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새기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챙겨보곤 하거든요. 그 영화 타이타닉에 여러 명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한 귀부인이 그 구명정에 올라탈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구명정을 올라야 되는데 그 갑판장이 그 구명정을 오를 사람들에게 외치더라고요. 자, 빨리 구명정 내리기 전에 중요한 물건을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이 사람들이 막 그 경사진 갑판을 막 따라서 달려가는데요. 이 화면이 한 방 한 방을 이렇게 클로즈업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이 여인이 배에 있던 이 카지노 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돈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배가 기울어지니까 돈이 이렇게 막 쏟아졌나 봐요. 저는 왜 그게 제 인상에 남는지 우와, 돈 봐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녀는 거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급하게 그녀의 방에 뛰어들어가서 그녀가 집어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그 방을 막 이렇게 카메라가 보여주는데 테이블에 보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반지, 진주 목걸이 이런 귀금속이 있는 보석함이 보이고요. 또 한쪽 벽면에는 굉장히 값있어 보이는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정작 손을 내밀어서 급하게 집어든 것은 그녀가 저녁 식사 때 먹었던 것인지 먹으려고 준비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빵 한 조각, 오렌지 하나, 우유, 그리고 외투, 그것을 급하게 집어들고 뛰어나가요.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한 노 부부가 침실에서 꼭 끌어안고 그 부부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 실제 고증을 통해서 실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 노 부부가 영국의 제일 큰 백화점 소유주 부부인데 결혼 41주년을 맞아서 여행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호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등석 손님들이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이 준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명정을 탔겠지요. 그런데 이 구명정을 타는 순간에 그걸 타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한 어린이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아이와 그 옆에 있는 하녀 같은 분한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렇게 침대에서 배에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는 그들의 선택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많은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이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집착하고 목말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이었던가 알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가치가 도대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고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미 돈, 명예,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 보람 있게 바꿀 수 있는 비법, 그 말씀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 보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짧은 문장이지만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둔 이유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두 세대가 서로 전혀 다른 시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의 때, 요한의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때와 예수의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의 때와 성취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때는 한마디로 준비의 때죠.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인데 그 사명은 바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시지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그것은 요한의 사역, 요한의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열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준비될 때 바로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도 초창기 때 매우 겸손했었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그도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지속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 영혼의 자질, 영혼의 토양이 그 안에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을 지금 당장이라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놀라운 성취는 때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준비되도록 준비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요한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이 준비의 때가 인생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 이 요한의 때를 살았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시간도 바로 이 요한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 낯설고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능하신 그 손 가운데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
자기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죄인됨을 인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마무리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성취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즉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과 적극적인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때에 반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 정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가더라도 때에 잘 반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 세탁기죠. 옛날 세탁기는 자동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께서 급하게 나갈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단단히 이르시죠. 15분 후에 꼭 피존을 넣어라. 15분 후에.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나갔다 돌아오셔요. 그러면 이제 빨래가 다 되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넣으시려고 빨래를 꺼내서 이렇게 터시는데 흰 옷에 파란 점이 막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파란 점이 뭘까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빨래를 삶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꼭 한 15분 남겨놓고 어떤 일이 생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5분 후에 불을 꺼라. 꼭 15분 후에 불을 꺼라 하시면서 다녀오시거든요. 불을 끄지요. 제가 끕니다. 뭔가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나서 제가 허둥지둥 막 불을 끄지요. 피존을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고 빨래 불을 꺼라 해서 껐는데 여러분, 저는 왜 맞아야만 했을까요? 막 등짝을 그냥 여러분, 제가 왜 맞아야 할지 아시죠? 하라고 한 것을 했다지만 때를 놓치면 제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안 한 것만 못한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종에는 때가 있고 그 때에 우리는 바로 그 때에 맞추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때다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때가 찼다. 이 외치시는 음성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외치시는 때가 찼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이 때에 순응하여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너를 향한 거룩한 주의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부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럴 때 이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쏟고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으로 표현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헬라어 메타멜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다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후회하는 감정의 뜻이 있습니다. 아휴,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후회하는 감정을 뜻하는 것이죠. 또 다른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 용서를 갈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 메타노이아는 현재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부수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뜻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인생에 답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와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도가 아닌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어제와 전혀 다른 지형, 어제와는 전혀 다른 지형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영적인 기둥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 광야와 같아서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제가 또 오늘도 부끄러운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이제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은퇴만 하면 당장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귀향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그래서 이 서울에 집을 안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좀 안정적인 면에서 집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출을 좀 껴서 아파트를 막 사자고 쫄라서 아파트를 샀어요. 너무 저는 기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대출, 이자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투덜투덜 하면서 그 이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겠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뭐 졸업하고 다 독립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파트를 팔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일을 그만두다 보니까 반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여기선 이래 보여도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 우리 중량구는, 저도 면목동에 살거든요. 아파트를 내놔도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아파트가 이제 안 팔리니까 그래 파시라고 했는데, 제가 한 달쯤 못 돼서 은혜로 이제 교회 청년부 교역자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직전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팔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데 좀 둔해요. 그거를 빨리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사를 안 가겠지 하고.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거죠. 어느 날 저녁 때 남편이 막 신이 나가지고 들어오더니 우리 아파트 팔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제 막 급한 마음에 가서 계약까지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파는데 부인한테 상의도 한번 안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집은 또 맘 먹으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사봤으니까. 집 처음 사봤어요. 근데 이제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바로 그 옆동으로 전세를 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막 매일이 다르게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한 2년 전 기억하시죠?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저희 팔 때보다 2배보다 더 올랐어요. 저희 지금 사는 전세 가격이 그때 우리 아파트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저는 이제 집은 다 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나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애가 탔겠어요. 아무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고 하지만 저도 좀 속상했는데 근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동네 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공습 경계 경보가 울렸다고. 어디로 피난을 가냐고.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뭐를 더 하는 것 또는 덜 하는 것, 이런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이 바람의 영향으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인생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겠죠. 좋은 날도 있고 보람된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던 미래가, 그 미래를 향한 설계가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본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바람으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의 바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요 더욱 강렬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단 한번 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세상의 지형은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오늘을 지나가실 때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역시 단 한순간에 변화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말씀을 우리 영혼의 나침반으로 삼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우리 역시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요, 순종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저희 청년 10부에서도 지금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태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것 같아요. 선물 포장을 하고 주소를 추리고,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올리면 글은 계속 올라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삶을 다스리시리니 너는 돌이켜 그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 때에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 각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작은 모임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모임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우리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정말 이 시간의 상황과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고민될 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될 듯한데 잘 안 돼요. 이게 뭘까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그릇을 그렇게 빚으셔서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그러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단해져야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이 회오리 칠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 모임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2차 투표로 진행되고요. 오늘과 동일하게 2층 로뎀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세상 거친 풍파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비전 위에, 우리의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